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의 주제가 이와 같습니다.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제가 이 말씀을 한 4일 전쯤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큰 감동을 받기는 이 말씀을 내가 주일 오전에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조금 성도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에게 밀려오는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가운데 고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쉽게 풀이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 시간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자, 과연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텐데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데 어떤 거와 같냐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집 대문의 키는 문 가까이에 감추는 법이다.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전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빌라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 출입구에 보면은 저희 계단으로 올라오려면, 저희 집 2층인데 이제 출입구를 통해서 그 건물로 올라오려면 출입구에 비번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 빌라들은 다 출입구에 비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번이 있는데 보니까 저희 집 그 빌라 출입구에는 비번이 이 옆에 벽에 적혀 있어요. 문 바로 옆에. 예.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택배 아저씨들이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할 때 어떤 빌라에 배달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빌라에 비번이 만약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친절하게 또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여기 빌라의 비번은 이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 빌라의 출입구에 비밀번호 키를 왜 달아놨을까? 아마 그 이유인즉슨 사람들을 잘 들여보내려고 이 비번을 바로 친절하게 출입구 바로 옆에 이렇게 적어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짧은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뭐와 같냐면요,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바로 하는 것이 뭐와 같다? 천국과 같다. 여러분, 천국은요 가는 것이 쉽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매우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포도원 주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보통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품꾼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을 보통 사가지고 오죠? 이 포도원의 열매를 누가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고 잘 수확하느냐, 그게 여러분 일꾼의 고용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들의 포도원 주인의 일꾼을 사들이는 목적이에요. 누가 좋은 포도를 잘 골라가지고 누가 많은 수확의 열매를 내게 맺게 하느냐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요, 품꾼을 고용하는 목적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예. 이 빌라의 비번키를 그 입구에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요? 친절하게 잘 빌라에 올라가라고. 누구나 알게끔 그 영국의 속담처럼 그 출입구 바로 옆에 비번을 적어 놓아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쉽다고. 누구나 그 출입구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비번을 적어 놓으신 것처럼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기서 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되고, 얼마나 네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네가 얼마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다. 그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뭐 다른 교회는 볼 것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도시 안의 교회는 포도원에 잘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라도 오든지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처럼 포도원에 드리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저 예배당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모든 교회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포도원 주인의 그 눈에 탁 알맞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신 때가 언제죠? 그 갈대 우리 지방에서 그 우상 장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 언제 부르심 받은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김원태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데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김원태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를 교회에 끌고 가려고, 내가 너한테 빕스를 사줄게. 제가 먹는 것도 약하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빕스를 사줄게. 너 공 차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축구 유니폼도 한 벌 쫙 뽑아줄게. 정말 풀세트로 뽑아주셨어요. 외숙모 몰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축구화도 좋은 거 나이키까지 이렇게 탁,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들여보내려고. 여기에 여러분 무슨 손익이 있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살았고 안 살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절대 묻지 않으세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문은요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에 들여보내려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4절도 볼까요? 4절도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뭐 어떠한 단선이 뭐가 없어요. 들여보내고 들어가라. 또 7절 볼까요? 7절 말씀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의 경영의 어떤 원리로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완전 기업 운영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이거 거의 빵점짜리 수준 아닙니까? 아니 포도원 주인이라면 일꾼을 고용하려면 최소한 자격증이 우리나라는 최소한 10개가 있어야 되고, 뭐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고, 나름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포도원 일꾼으로 채택을 받고 거기 들어가고 일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요 그게 전혀 없어요.
1절에도 보았고 2절에도 보았고 4절에도 보았고 7절에도 보았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많은 일꾼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의 방식은요, 이 세상의 경영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은요, 이 세상의 경영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고 너무나도 낭비인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뭘 보지 않죠? 포도를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지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딱 걸렸어요. 아니,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포도를 많이 수확하냐에 대한 열매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많이 들어보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바로요,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력시장에 혹시 나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랑 2달 정도 나가봤어요. 근데 친구랑 제가 20대 초반에 인력시장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 이상한 반장 같은 사람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체에서 이제 일꾼 몇 사람 필요한지를 딱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뭐 저와 저 친구를 포함해서 한 30명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혹시 용접할 줄 아시는 분? 혹시 삽질 좀 잘하시는 분? 이렇게 딱 데려가세요. 근데 저와 제 친구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제가 체구가 너무 야리야리하고 여리여리하고 왜소해가지고 별로 안 믿어지시게 좀 실제 그랬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저도 몸무게가 60kg대였기 때문에 정말 여리여리했어요. 저도. 사모님이 제일 놀라시는데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 근데 아무도 저와 제 친구는 안 뽑아가는 거예요. 안 뽑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던지요. 그때 어린 나이 가운데 나는 언제 뽑아갈까. 결국은 정말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그런 정말 집나른 일 가운데 저와 제 친구가 발탁돼서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그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일 좀 잘하고, 이 사람 좀 싹싹하고, 기술 좀 많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데려가요. 근데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력시장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내가 어떤 주인의 눈에 발탁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만약에 일하지 못하면은 오늘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식솔들, 처자식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여러분 일꾼들의 고심이었고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마음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간 것입니다. 왜냐? 포도원에 대한 열매에 대한 수확에 대한 마음은 이 주인이 전혀 없으니까 그 일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이른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2절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그가 품꾼 한 명씩 데려오는데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러분, 아까 이른 아침, 한마디로 6시를 얘기합니다. 아침 6시에 주인이 데리고 들어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3절에 보니까 몇 시에도 나갑니까? 제3시에 나가요. 여러분, 여기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사기는 잘 경험해 봤겠지만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예. 6시간 시차가 나요, 우리나라랑.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하라는 게 있었어요. 하루 일당이 얼마였다고요? 한 데나리온. 근데 제3시에 들어가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당하게라는 이 의미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 끝부분에 제가 다룰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6시에 품꾼을 데리고 들어가고 또 9시에 품꾼을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몇 시에도 나가게 되죠? 제6시와 제9시에. 6에서 6을 플러스하면 아마 정오 12시예요. 제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예요.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몇 시에도 나갑니까? 제12시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오후 6시에 일이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정오도 이해가 안 되고 오후 3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후 5시에 여러분 일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보다 어리석은 경영 방식이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누가 보더라도 낭비잖아요. 낭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 제11시에도 뭐합니까? 그 일꾼들을 들어보냅니다. 포도원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에 나오니까 이게 이해할 법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후 6시에 일이 마치는데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연장 준비하고 뭐 작업복으로 갈아입다가 여러분 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포도는 하나도 못 딸 수도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1시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안 맺느냐를 전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1절 말씀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인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먼저 들어온 자들이에요. 먼저 들어온 자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들어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안 입었나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6시에 들어온 자들도, 일을 시작한 그 자들도 택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오늘도 아마 손가락을 빠놨어야 돼요. 식솔들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럼 제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지 못했나요? 그들 또한 은혜를 입었어요. 네. 먼저 온 기쁨은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더 있는지도 몰라요. 먼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보다 10년 늦게 20년 늦게 30년 늦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손해인가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더 즐거워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 찬반의 논란이 있어요. 저 사람은 들어와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라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또한 아마 일꾼으로서 품꾼으로서 아마 책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부르심 받지 못했을 거예요. 콜링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부분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일한 것 없이 의로심을 받고 일한 것 없이 포도원으로 들어보낸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른 아침에 6시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나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오후 5시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8절부터 등장합니다.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자, 여러분 저물매 이제 임금을 지불할 때가 왔어요. 포도원 주인이요 임금을 지불하는데 지불하는 방식이 특이하다 못해 이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데 특이하다 못해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잘 보시기 바라요. 그 임금 싹을 누구부터 주게 되죠? 나중 온 자부터. 그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12시에 들어온 자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 그들부터 여러분 이 삭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담겨져 있는 포도원 주인의 아주 의미심장한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씩 돈을 받게 되죠?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 제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하루 일당, 하루 일당. 그러면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9시에 들어왔고 여기는 12시에 들어왔고 여기는 오후 3시에 들어왔어요. 좀 계산하기 힘드실까 봐요. 여기 좀 제가 좀 쉽게 잡았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야, 그럼 나는 3데나리온이네. 아, 이거 완전 땡큐 아니야? 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럼 12시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서 이야, 난 6데나리온이네, 6데나리온. 네? 그러면 여러분 새벽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12데나리온, 12데나리온.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일당이 12배면 어마무시하게 센 거 아닙니까? 네. 한 3일만 일하면 여러분 한 달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상당히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참 여기서 제가 우리 한번 그림 한 장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요. 저기 앉아 있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가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밖이 이제 포도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니까 이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일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이서 앉아가지고 야, 우리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여러분 이래요. 아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받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야 최소한 내가 오후 3시에 왔으면 내가 3데나리온 받아야 되지 않냐. 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이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놀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다니. 나 같은 존재도 하루 일당을 주다니. 그 하루 일당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라고 칩시다. 내가 구원을 받다니.
근데 교회에서도 여기 그림과 같이 여전히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딴 능력 없고 저딴 사람도 저렇게 일당을 받아가는데 왜 나는 하루 종일 때 아프게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판결을 다시 내려달라고. 네?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이 먼저 온 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지금 억울함을 내비치죠. 아니 포도원 주인이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저런 인간들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요. 아니 드리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주던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의 경영 방식 아닙니까? 건강한 방식. 근데 보니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다른가 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가 봐요. 우리는 뭔가 능력 있고 조금 더 기술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깊이 있게 안 나누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또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니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지금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뭐죠? 지금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 그들이 화를 내기까지 두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만약에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들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사실을 잊고 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 뭐죠?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처음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뭐라고 그러죠?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사기를 쳤나요? 그대로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하는 행동 부분 가운데 있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런 일을 여러분 벌였을까요? 이런 일을 여러분 벌인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오늘 아까 마태복음 20장 4절에 등장한 이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이 말에 바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제3시건, 9시건, 12시건, 11시건 상관없어요. 그 시간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부름받은
그 사람들 포함해서 이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삭은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근데 우리 디카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와 같습니다. 합당하게, 공정하게, 흠없게, 의롭게 주리라. 이게 뭐라고요? 상당하게, 디카이오스. 공정하게, 합당하게, 흠없게, 의롭게 주리라. 누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디카이오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곧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하심,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게 단 한 터럭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오후 3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디카이오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공정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앉아가지고 너는 몇 시에 왔냐? 너는 몇 시에 왔냐? 우리가 할 것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당하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전 마르지 않기를,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